모두 일어서시어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아멘.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도 우리 심령을 주의 성전으로 향하게 하사 이같이 주의 큰 은혜를 입은 백성들이 모여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거룩한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들이 주께 연락되게 하시오며 주님에게 기쁨과 존귀가 돌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영광으로 우리를 둘러 비추어 주시사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며 하나님과 연합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교독문 8번 교독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내 영혼아 찬양하라. 주님 앞에 엎드려 구속하신 넓은 은혜 높이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 환난 중에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셨네. 노하심은 더디하고 인자하심 넘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약함 아시는 주 항상 지켜주시고 인자하신 그 손으로 보하여 주시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천사들아 우리 함께 주께 찬양 드리세. 성도들아 모두 모여 주께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로신 하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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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로. 한 번 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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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로신 하나님. 아멘. 비전기도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하나님의 큰 사랑을 물붓듯이 부으사 하나님을 경외하며 감격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넉넉한 마음으로 풍성하게 나누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심령을 부흥시키사 믿음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하시어 세상을 예수로 충만케 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입은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성령과 말씀으로 공고하시는 아버지, 이 시간도 감사와 회개와 믿음으로 소망으로 주님을 간절히 구하며 나왔습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이 시간도 종들의 경배를 흠령하시며 아버지의 마음에 있는 대로 기쁘신 대로 우리를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 심령들이 거룩함으로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대한 헌신과 우리의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물붓듯이 부으사 거룩한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며 이웃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거룩한 사랑으로 행하여 아버지를 만족시켜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모든 역사와 기도의 강구들을 주여 연락하시고 응답하옵소서. 주의 축복하심을 만백성 가운데 나타내시며 우리 하나님을 간증하고 자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세상이 알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곳마다 하늘 문을 여시어 은혜가 충만하게 주의 백성들의 심령을 만족하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늘로 교회를 축복하셔서 성령과 말씀으로 진행하여 천국이 풍성하게 증거되며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구원 얻는 무리가 더해지게 하시며 영아로부터 장년과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크게 기여하며 사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주여 이들을 통하여 영광을 얻으시며 우리 모든 부모들이 큰 보람과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가정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주 앞에 나오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 주여 가정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기억하시며 성령의 거룩한 위로하심이 있게 하시고 속히 함께 아버지 앞에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하루속히 모든 어려운 가운데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오며 정치와 경제와 언론과 예술과 과학기술 사회와 서비스계와 교육계와 하나님의 교계와 군대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오며 주의 모든 성품이 통치하셔서 이 나라 이 민족에게도 세계 선교에 기여할 수 있는 헌신된 나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거룩한 분별력을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루속히 마음껏 예배하며 남북이 왕래하며 우리 민족이 세계 민족과 인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민족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30만 탈북자들과 3만 세터민들과 아버지여 오늘도 온 땅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마다 선교지마다 하늘 문을 여시고 모든 어둠의 영들, 미신의 영들, 우상 숭배의 영들을 다 물리쳐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려지며 하늘 문이 저들에게 열려지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신령과 경건을 받으시고 하나님이여 우리 안에 거룩한 마음들이 부흥되게 하사 우리 아버지 앞에 크게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우리 예배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섬기고 봉사하는 손길들 기억하사 자손대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의인의 가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겔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실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그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역설적 표현이라는 수사법이 있어요. 그 표현 자체가 논리적으로 모순인데 그 속에 진리가 있어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역설적인 것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저주와 죽음의 형틀인데 이것이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 그래서 우리에게는 생명이 돼요. 죽으면 살겠고, 이것은 역설적 표현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증가하여 주는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도 들여다보면 역설적이에요. 에스겔은 1장에서는 놀라운 체험을 했어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시며 천사들을 보고 불이 그 속에서 나타나는 신비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하나님은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시는데 패역한 족속에게 가서 전해라 그랬어요. 패역한 족속은 듣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불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놀라운 체험을 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는데 뜻밖의 자기에게 주어지는 사역은 패역한 족속들에게 가서 아무 성과가 없는, 열매가 없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이런 일을 해야 돼요. 아이러니하잖아요. 이게. 놀라운 체험을 했으면 그 신비한 체험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고 설교하면은 3,000명, 5,000명이 뒤집어지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면서도 성전에서 이사야가 놀라운 체험을 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래 가라. 내가 가서 전하기는 전하여도 사람들이 믿지 않을 거야. 보기는 보아도 참된 것을 보지 못할 것이고 듣기는 들어도
참된 것을 듣지 못할 것이고 마음에 깨닫지 않을 거야. 그들에게 가서 주님은 그들을 보시면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랬어요. 그런 인간들은 갈 필요가 없잖아요. 내버려두면 알아서 저절로 망할 건데 굳이 주님의 종을 그런 사람들에게 보내서 생고생시킬 필요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가야 되잖아 이게. 그게 선지자라. 주님은 이런 거룩한 체험과 앞으로 미래의 사역에 대해서 참담한 정말 속상한 마음이 답답할 수밖에 없는 에스겔을 7일 후에 다시 말씀을 주셨어요. 7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겠어요? 아무 일 없었어요. 성경에 이 7일이라고 하는 기간은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날들이어서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어요. 뭔가 변화가 있어요. 이게. 또 성경의 7일은 사람이 죽으면 애곡하는 기간이기도 해요. 뭐 에스겔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을까? 영적으로 말해요. 또 성경의 7일은 제사장들이 취임할 때에 7일 동안 정결의식을 행합니다. 새로운 인생을 위해서 뭔가 준비가 되어지는 시간이 그런 시간을 보내었을까요? 몰라.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에스겔이 그 7일을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다시 말씀을 주셨는데 파수꾼의 사명을 말씀을 주시고 또 4장, 5장까지 이 말씀을 한 5번 더 주셨어요. 그런 것을 보면 에스겔이 놀라운 체험을 하고서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러 가려고 했는데 희망을 다 꺾어버리는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에스겔은 7일 동안 아마 감정을 좀 추스리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체험을 한 것과 하나님이 말씀을 준 거하고는 연결이 잘 안 돼. 그래서 이 에스겔은 은혜를 받은 것은 은혜 받은 것대로 그의 마음에 정리가 필요한 시간이었을 것이고 2장의 패역한 족속에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은 그것대로 자기 마음이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죠. 처음에는 은혜도 마찬가지고 좋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고 처음에는 흥분되죠. 기쁘고 열도 나고 화도 나고 시간이 지나면은 좀 이게 가라앉잖아요. 이게. 우리 마음에 정리가 좀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파수꾼의 말씀을 주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그랬어요. 환상이 있고 말씀이 뒤따라 왔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시고 3장, 4장, 5장에 또 말씀을 주십니다. 에스겔 예언에는 환상에 이어서 말씀이 나와요. 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고 하는 것은 에스겔 예언서에 많이 나와요. 예레미야 예언서 한 9번 나오고 스가랴서에서는 한 2번 나온다고 하는데 에스겔서에는 41번 나와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속 주셨다. 계속 주셨어요. 놀라운
놀라운 환상을 체험을 했는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말씀은 감당하기 어려운, 소화하기 어려운, 믿음으로 순종하기 어려운, 부담스러운, 피하고 싶은 말씀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은 에스겔은 하나님의 거듭된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역설적인 게 있어요. 환상을 주신 것은 놀라운 하늘의 신비를 보았는데 땅에 이루어질 말씀은 뭔가 에스겔에게는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 자기 자신도 생명을 얻게 하고 패역한 족속에게도 혹이라도 생명의 기회가 될 수 있는, 희망이 될 수 있는 게 숨어 있었어요. 이게 어떤 환상을 체험하든지 어떤 말씀을 듣든지 간에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좀 정리가 되는 시간, 묵상하며 기도하며 그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는 이런 준비의 시간을 거치게 되어지면 그 감당기 어려운 말씀도 하나님께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 말씀으로 훈련시켜서 피하고 싶었던 것이 이제는 도전하고 싶고, 이제는 하고 싶지 않았던 말씀이 이제는 해보고 싶고, 이제는 소망 없이 심판으로만 들려지던 말씀이 삶의 희망과 소망을 가지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화합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거듭 말씀을 듣게 되어질 때에 모든 말씀이 은혜가 되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다가 보면 때로는 돌같이 딱딱하여 우리가 씹어 삼키기 어려운,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도 있습니다. 있어요. 어떨 때는 성경을 딱 그런 거 살짝 건너뛰기도 해요. 저는 이거 너무 부담스러워요. 우리가 믿음이 어려서, 약해서.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주여, 아멘, 내가 믿사오니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모든 말씀이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는 말씀으로 와닿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준비하는 기간을 통해서 모든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 먹을 수 있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것이 희망이에요. 모든 말씀이 거듭 들려진다고 하는 것은 희망이에요.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것이 기갈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이 환경, 설교를 들을 수 있는 환경, 이게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징조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주어지는 자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들려지는 자는 희망이 있습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 절망입니다. 다른 게 절망이 아니에요.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 활동을 할 때는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어요. 들을 수도 없고 말씀을 전해줘도 사람들이 듣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게 기갈이야. 황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이 읽혀지고 들려질 때에 여러분 그 말씀 속에 소망을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7일 후에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는 말씀을 주셨어요. 17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랬어요. 세웠다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며 임명할 때, 예를 들면 모세를 바로 앞에 아비가 되게 세운다 그래서요, 그것은 모세의 사명자로 임명하는 걸 말해요. 하나님이 파수꾼으로 에스겔을 임명했어요. 이 파수꾼에 대한 말씀은 에스겔 33장에 나옵니다. 거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와요. 에스겔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파수꾼에 대한 말씀은 저도 많이 들은 기억이 있어요. 그 유명한 말씀이 오늘 이 3장 17절 이하의 말씀이고 에스겔 33장에 나오는 말씀. 근데 뉘앙스가 달라. 에스겔 예언을 이해하려면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에스겔은 2차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라 그래서요, 1장에서 32장까지는 심판에 대한 말씀이 주가 되고 33장에서 48장까지는 회복에 대한 말씀이 주류를 이루어요. 나뉘어져. 왜 그러냐 하면 2차 포로라 그래서요, 앞으로 3차 포로, 3차 망하는 게 남아 있어요. 그것도 모르고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은 허황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선민인데 성전이 우리에게 남아 있는데 설마 망하겠나? 근데 설마가 사람 잡아요. 그래서 예레미야나 에스겔은 헛된 꿈을 가지지 말라. 바벨론에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도 짓고 땅도 개간해서 거기서 잘 살아라. 그 지방 사람들이 평안하도록 기도해라. 70년 동안 너희들 거기 살아야 돼. 돌아올 생각하지 말라는 게 1장에서 32장까지요. 근데 32장 넘어가면 망해버렸어. 망하고 나니까 하나님은 33장부터 소망을 가지라. 돌아가자. 새로운 성전이 있다. 에스골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부흥하는 것처럼 회복 달래를 있다. 완전 또 메시지가 달라. 완전 정반대야 이게. 그게 파수꾼의 사명이에요. 심판을 내다보면서 파수꾼으로 세우신 것은 심판을 알리는, 파수꾼은 보초를 서면서 적이 침략해 오는 것을 성 안의 사람들에게 나팔을 불려서 알리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 3장의 이 파수꾼의 사명은 경고하는 데 포커스가 있어요. 근데 33장은 소망을 알리는 것을 초점 맞추고 있어요. 뉘앙스가 달라. 어쨌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시는데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그러세요. 하나님이 임명하셨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대변자, 대언자로 세워서요. 근데 여기 이상한 게 있어요. 뭘 경고하지요? 악인에게 너는 죽으리라. 누가 그렇게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누가 악인을 죽입니까? 하나님이 심판할 거예요. 신명기 28장이나 레위기 26장에 축복과 저주의 말씀, 그 저주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쳐들어와요. 이게 모순이잖아 이게. 하나님이 지금 범죄한 예루살렘을 공격 쳐들어오는데 하나님이 파수꾼을 세워서요. 파수꾼은 하나님이 세울 게 아니잖아. 하나님은 공격하니까 이것들을 무너뜨리고 죽여야 되니까 파수꾼은 예루살렘 성의 사람들이 파수꾼 세우는 거지. 침략자가 파수꾼 세우는 게 아니잖아 이게. 모순이에요.
또 그 파수꾼은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세웠어. 또 하나님의 대리자야. 이 그림이 이상해요, 이게. 하나님께서 범죄한 악인을 심판하러 오시면서 파수꾼을 왜 세웁니까? 파수꾼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공격을 막아내어서 멸망하지 않고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공격하시는 하나님은 예루살렘 사람들을 위하여서 파수꾼을 세운 거예요, 이게. 모순이에요, 이게. 이 모순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공격하시지만, 멸망시키려 하시지만, 죽이게 하려고 하시지만은, 파수꾼을 세웠다고 하는 것은 이 멸망받을 사람들을 하나님이 살리고 싶어하는 본심, 뜻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심판하러 오시는 하나님을 파수꾼을 세워서 오히려 살려고 하는 뜻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공격하기 전에 에스겔을 통해서 지금 사전에 미리 경고하여 주시는 거잖아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사전 경고가 희망을 만나게 한다. 사전에 경고하는 것이 희망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략자, 하나님이 공격자, 하나님이 심판자이신데 그 심판자가 파수꾼을 세웠다고 하는 것은 심판이 불가피하다 할지라도, 심판할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구원 얻을 자들에게는 기회를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전 경고가 있어요. 노아 홍수 심판 때에도 하나님은 노아를 통하여 경고하셨어요.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에도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이 경고하셨어요.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많은 선지자들이 나타나잖아요. 이분들 외에도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사전 경고해 주었어요. 니느웨를 심판하려고 하실 때에도 요나를 보내어서 사전에 경고했어요. 그런데 그 재앙의 경고가 그들에게는 도리어 희망의 이유로 삼아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여 사전에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여 주십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보니까 자기의 비밀을 선지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그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미리 말씀해 주신다.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경고를 해 주십니다. 미리 사인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일을 행할 때에도 악인이 심판받는 것을 원치 아니하고 구원받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전에 경고를 주십니다. 그 사전 경고가 우리에게는 희망입니다. 도적같이 예고 없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사전에 많은 경고를 주시고 난 다음에 이제 때가 되어지면 도적같이 오신다, 그것이에요. 사전 경고가 있어요. 피할 길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힌트를 주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자기는 압니다. 이건 나에게 대한 주시는 말씀인데, 이거 예고인데, 이거 힌트인데, 이거 사인인데, 이거 표적인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깨어있으면 하나님께서 사전에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은혜의 길로, 응답의 길로, 하나님의 복된 길로 나아가도록 하시는 사인을 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것은 피할 길인데, 저것은 화를 당하는 것인데, 저렇게 하다가는 망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힌트를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놓쳐버릴 때 문제가 되어진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예언으로 삼아서 여러분 화를 피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와의 일에 복된 길로 나아가는 이런 분별력 있기를 축원합니다. 뭔가 힌트가 있어요. 이게 어떤 경우에는 내가 설교를 하고서도 그 본문에 그렇게 말하니까 설교를 했는데 그 주간에 보면 뭐예요? 그런 상황이 딱 생겨. 주일날 그게 예언이었구나. 주님이 이것 때문에 그런 말씀을 설교하게 했구나. 느껴질 때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뒷북칠 때 있어. 그래 막 사건 사고가 발생해 버렸어.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까워라. 주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바로 그 일이었는데 내가 이 일을 만날 때에 그 말씀 안에서 이것을 들여다보면서 주님이 할렐루야 미리 주셨네. 이랬으면은 내가 어리석게 안 행동하지. 근데 상황이 끝나버렸어. 놓쳐버렸어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에 깨어있자. 말씀에 깨어있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은 예언. 구약은 신약에 대한 예언이에요. 모든 말씀은 오늘 우리들의 주어지는 예언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교도 예언이에요, 여러분. 예언을 설교하지만 그것이 오늘 이 시대에 적용되어지는 예언이에요. 에스겔의 이야기로만 듣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사전에 주시는 예언으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과 재앙의 두 길을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듣는 부류는 크게 세 부류예요. 전하는 사람, 듣는 사람. 듣는 사람은 두 부류가 있어요. 악인이 있고 의인이 있어요. 그래서 크게 보면 에스겔을 포함하는 모든 선지자, 전도하는 자, 전하는 자가 있어요. 그리고 악인들, 그리고 의인들, 세 부류. 좀 더 나누어 보면 전하는 사람, 안 전하는 사람, 듣는 사람은 아예 안 듣는 사람, 듣기는 들었는데 고치지 않는 사람, 두 부류. 뭐가 좀 복잡하지요 이게. 하나님께서 희망적인 재앙이 아니라 생명을 얻는 이런 길을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듣는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의 고민을 해결해 주신 거예요. 저 패역한 족속들에게 가서 전해라 하는데 내가 전하기는 전하는데 듣지도 않는 저것들 내가 왜 해야 되느냐. 고민이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이게. 전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라. 2장 7절에 패역한 족속들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라 이거죠. 효과, 성과, 결과, 열매 신경 쓰지 말고 너는 전하는 책임을 다하라 그 말이에요. 전하지 아니하면 저 악인은 자기 죄 때문에 망하는데 전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내가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핏값을 전하지 않는 자에게서 취하겠다 그러죠. 악인은 자기 죄 때문에 망합니다. 그러나 자기 죄 때문에만으로 망하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사람이 그를 망하게 한 책임이 있어요. 전하지 않는 자예요. 반대로 전하면 나는 전했는데 결과가 없어. 그런데 전한 사람은 전했기 때문에 심판받지
않는다 그러죠. 어디에 희망이 있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전하는 일에 희망이 있다. 전하는 자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전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희망이 돼요. 자기가 심판받을 때에, 온 세상이 심판받을 때에 자기는 구원받을 수 있는 희망이 어디서 생깁니까? 전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전하는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 화로다 그랬어요. 전하지 아니하면 화로다 그랬어요.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교회 갔다 와서 화가 많이 나셨더라고. 설교를 목사님이 그렇게 하는가 몰라 그러시더라고. 내가 그때 목사인데, 그래 왜요? 그러니까 그 담임 목사님이 내 친구인데, 설교를 하면서 막 화를 내시면서 막 전도 안 하면 화를 받습니다. 막 그러더라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화가 났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니 왜요? 아니 집사님이 그러시면 안 되지. 내가 성경 말씀을 그렇게 전하면은 아멘 하면 어떻고 회개해야 되는데 뭐 설교를 반박합니까? 목사님보다 더 잘하시는가 봐. 내가 웃으면서 막 놀려서요. 아시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전하지 않으면 화로다. 그게 사도 바울의 말이고, 그게 에스겔 3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래 말씀하신 건데요. 아버지 웃잘 걸렸고 그렇게 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전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의 이유, 우리의 미래의 소망의 이유, 모든 사람이 심판을 당할 때에 하나님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 전도에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전도가 희망이다. 전도가 희망이에요. 전도가 없으면 세상은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전도자가 없으면 세상은 희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전도자가 있는 것이 시대의 희망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이라 그랬어요. 악인은 자기의 죄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닙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진짜 망하는 것은 그 악인이 깨우치고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망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세상에 희망이 되는 사람이 전도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에 패역한 족속들에게 가서, 저 듣지도 않을 사람들에게 가서 전도하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의미가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적어도 나는 산다. 적어도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근거예요. 자기가 소망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전도에서 나옵니다. 전도하는 그 사람은 소망 있는 사람이요, 미래의 희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희망이 없다고 하는 거잖아요. 역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파수꾼으로 세워진 줄 알고 전도하여서 자기가 자기에게, 자기의 전도가 자신에게 여러분 소망을 만들어 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전하는 책임이 있고, 두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듣는 책임이 있다. 들어야 됩니다. 악인이 왜 망합니까? 듣지 않았어. 그래서 18절은 어떤 악인을 말하느냐 하면 듣지 않는 악인이요. 19절은 듣기는 들었는데 깨우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않는 악인이요. 세 번째, 20절의 의인은 어떤 의인입니까? 의인인데 자기에게도 악이 있어. 자기의 의가 온전하지 않아. 그런데 착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바르게 사는데, 나는 바르게 하는데 누가 뭐?
이러면서 파수꾼의 경고를, 하나님을 대신하여 주시는 말씀을 듣지 않는 자예요. 악인은 어떤 사람이 악인입니까? 18절에서 21절에 이 악인과 의인이 나오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듣지 않는 것이 악인입니다. 의인이라 할지라도 듣지 아니하면 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의인이라 할지라도 그 의를 지키려면 계속 에스겔처럼 거듭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우치기를 바랍니다. 깨우친다고 하는 것은 빛을 받는 거예요. 빛을 받으면 자기의 흉허물이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라 그래서요. 이 말씀을 받아서 자기를 깨우쳐야 됩니다. 그리고 돌이켜야 됩니다. 거울을 보고 자기의 허물이 발견되면 고치듯이 깨우치고 고치는 자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악인이라도 깨우치고 돌이키는 자는 희망이 있습니다. 의인이라도 깨우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희망이 없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경고하셨어요. 주의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에 여러분 깨우치고 돌이키기를 축원합니다. 의인이라도 듣고 깨우치지 아니하면 망한다 그래서요. 이건 충격입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과거에 그가 의를 행하였다 할지라도 현재 지금이 당장이 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면 과거의 의가 자기의 현재 악을 면제받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은 맨날 옛날 이야기하는 사람이서 옛날에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옛날에 그러면 자기가 막 총각 시절에 시골에서 교회를 짓는 일에 막 벽돌을 자기가 만들어서 그렇게 건축하고, 근데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40년, 50년이 지나서는 건축 헌금도 안 하더라고. 이게 선교 헌금도 안 하더라고. 이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주님은 선지자 파수꾼을 보내어서 지금 현재의 나를 고치게 하려고 하십니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스스로 어렵다고 하는 그에게 불의함을 보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어렵다고 여기면서 듣지 않아요. 이게 누가 뭐래도 안 들어. 내가 바르게 행하는데. 인간은 온전하지 않아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의를 행한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우리의 연약함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완전하지 않아요. 이게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되는 길로 갈지도 몰라. 여러분,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우치고 고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생명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선지자를 보내어서 깨우치는데 사람들이 듣지 않아요. 깨우치지 않아. 고치지 않아. 이유가 무엇이었든지 간에 어떤 사람은 패역해서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의를 고집해서 안 해.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심판받습니다. 여기에 이상한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공격하시면서 심판하러 오시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대신해서 파수꾼 세웠어요. 살려주려고, 희망을 주려고. 그런데 듣고 깨우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십니다. 말을 억지로 시냇가에 끌고 가서 물을 먹일 수는 없다 그랬어요. 기회를 주셨는데
말씀을 주셨는데, 경고를 주셨는데 끝내 고집 부리면서 깨우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악인은 말할 것도 없고 의인이라도 심판받는다 그랬어요. 이것을 우리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허용적 의지라고 해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허용적 의지. 허용적 의지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죄를 조성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악인이, 의인이 자기의 불의를 고집하면 내버려 두십니다. 이거는 망하는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 인간들을 불쌍히 여겨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대로 행하지 아니하도록 성령님을 주셨어요. 성령님을 주셔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야 그거 아니야 돌이키고 깨우치게 도와주셨어요. 성령을 순종해서 여러 번 듣고 깨우치고 돌이키는 자에게는 악인이라도 희망이 있습니다. 심판하러 오시면서 하나님은 파수꾼을 세워서 뜻밖의 희망의 기회를 주시고 있어요. 주의 말씀을 듣고 깨우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희망의 구원의 희망을 만나는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전도하는 자가 자기에게 희망이 된다 하여 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하여서 자기에게 희망의 기회를 만들어가는 지혜로운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깨우치며 돌이켜서 심판받을 우리들이 구원의 희망을 만나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읽고 듣는 모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희망을 만나고 소망을 만나고 복된 미래를 만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에게 미래가 되고 복된 장래를 열어줄 줄 믿고 겸손하게 듣는 모든 말씀을 가지고 스스로 깨우치며 돌이키며 회개하는 희망적인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으로 사전에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사전 경고로 삼고 하나님의 은혜의 힌트로 사인으로 삼아서 이 말씀에 깨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모든 복을 만나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23장 부르면서 헌금하겠습니다. 박수하며 하겠습니다. 어두운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은 내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천국 가는데 너희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아멘.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할렐루야. 우리 앞뒤자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희망이 있습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이 사전에 주시는 말씀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10만 명 돌파했습니다. 이 30만 명 가지 않겠느냐, 그런 보도들이 많아요. 최정점을 찍어야 된다 이거죠.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이번 주에 가족들 가운데 확진자가 발생해서 오늘 못 나오신 가정이 몇 가정 있습니다. 이유도 모르고 언제 그런지도 몰라요. 그래서 참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어쨌든 생활 방역 여러분 열심히 하시고 자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회 공동체를 위해서 사명감 가지고 마스크 착용, 손 세정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토요일은 전교인 새벽 기도회 합니다. 주홍덕 집사님, 금혜숙 집사님이 보민이 중학교 가고 민준이 고등학교 가게 된 것 감사해서 오늘 가래떡 선물합니다. 박수 하겠습니다. 민준아, 돈은 네가 냈나? 아니야? 용돈으로 모아서 준 거 아니야? 엄마한테? 보민아, 아니야? 너희 돈은 하나도 안 나왔어? 그래, 감사하네요. 그래서 벌써 중학생, 고등학생 잘 자란다, 그죠? 잘하자잉? 그래, 잘하자. 감사합니다. 우리가 후원하는 단체들 가운데 북방방송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어요.
TWR 세계적인 단체인데 우리 한국에도 TWR이라고 한 단체가 있습니다. 북한에 라디오 보내고 MP3 보내고 USB 보내는, 그리고 이 옛날에 간첩들처럼 단파 라디오를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는 것들, 성경 공부하는 것들, 기도하는 것들을 북한에 이렇게 방송하는 아주 귀한 기관입니다. 이게. 지금은 다 막혔어요. 다 막혔어요. 근데 딱 하나 막을 수 없는 게 하늘의 문. 앞뒤 좌우로 다 막혔는데 하늘만 뻥 뚫려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 북한에 라디오를 넣어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얼마 전에 순교, 러시아 탈북자들, 난민 수용소에 있는 탈북자들에게 가서 성경 공부하러 인도하러 가셨다가 코로나 걸려서 죽어서 돌아오셨어요. 그런 순교자가 있는 북방방송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그동안에 계속 좀 미루었는데 피했는데 더 이상 피하지를 못하고 내일 제가 그 TWR 10대인가? 10대 이사장으로 취임을 해요. 그래서 계속 좀 그냥 내가 후원하고 그 기도로 돕겠다고 했는데 더 이상 뭐 피할 수가 없었어. 2년을 기도하면서 고민했는데 할 수 없이 제가 그렇게 섬기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내일 11시에 이 취임 예배가 있어요. 교회에서 하자는 거 사무실에서 간단히 합시다. 그래가지고 있습니다. 생각날 때마다 이 초교파적으로 섬기는 기간인데 좀 제가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고, 또 돈도 많이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기쁜 일이고 공돈 생기거든. 목사님 북방 선교에 헌금하겠습니다 하면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소망 가지고 믿음으로 헌금했습니다. 회개하면서 주의 긍휼과 자비를 구합니다. 성도의 거룩한 헌금과 헌신을 복되게 하사 기쁨을 얻으시고 아버지 말씀대로 30배, 60배, 100배로 보상 있게 하여 주시오며 30배, 60배, 100배로 헌금하며 사는 놀라운 인생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헌금하는 이 손으로 일하고 공부하고 수고할 때에 손들의 수고를 형통하게 하사 구하지 아니한 것보다 더 넘치는 축복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더 아름다운 것으로, 더 풍성한 것으로, 더 온전하게 섬기며 일평생 하나님의 복을 나타내며 세상을 섬기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서 할라에서 백두까지 찬송하겠습니다. 이 땅의 동과 서남과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 역사하심이 전하는 책임, 듣는 책임을 통하여 소망 있는 구원의 장래와 미래가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